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저희들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정말 헌신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세 번째로 찾아오신 장면 가운데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찾아가시는 목적, 찾아가시는 이유가 뚜렷이 부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을 못 박은 군인을 찾아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대상은 오직 주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탄생해야 될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심에 빠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샬롬,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도마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마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찾아오신 듯 그렇게 도마를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난 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면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21장의 이 장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한 제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제자, 그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십니다.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세 번의 대화, 이 대화는 지금 베드로와의 단 둘만의 대화 아닙니까? 왜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동일한 질문을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반 드실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식후에 차분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야. 왜 주님께서는 이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또는 일반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주님께서 정말 깊이 배려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야.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싫어졌어요. 그런 이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주님, 내가 무슨 반석입니까? 내가 무슨 반석과 같은 그런 인간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몇 번이나 장담하고도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주님이 오게 가시든 어떤 죽는 자리까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는 그 자책감에 시달렸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기억하기조차도 부담스러워졌을 것 아니겠어요? 어쩌자고 주님, 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 모습을 주님께 보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저는 그 이름 자체가 더 이상 주님, 베드로가 아닙니다. 평생 저는 고기나 이제 잡고 살 겁니다. 이런 마음의 이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저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곰곰 또 제가 마치 주님께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지금 여기 이 베드로 이외에 6명이 더 있어요, 제자가. 뭐 아시다시피 저기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고 또 다른 제자도 있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저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반드시 이 베드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에 이 질문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질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3번씩 질문했다고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 이런 헬라어 동사를 가지고도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물었지만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하는, 그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슨 헬라어로 대화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람어로 이 얘기를 했어요. 아람어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물론 뭐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서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동사를 택할 수도 있겠죠. 또 어린 양과 양의 차이가 뭐냐? 내 양을 치라는 것과 내 양을 먹이라는 그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많은 주석을 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이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질문은 무엇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 어떤 인간보다도 너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노니 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대답이 달라졌어요. 어투가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낮은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사랑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다.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아시고 주님 내가 어떤 인간인지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이 대화 가운데 3번씩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명령을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심한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나는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한낱 다시 어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목양의 새로운 미션, 주님께서 맡겨야 할 이 양들을 치고 먹여야 할 이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헌신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칠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내 양을 먹이는 유일한 조건이고 자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주님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정말 반석이 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자기가 뭐나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반석 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의시되고 뽐내는 때가 아니라 나는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수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가 내 양을 칠 때다.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때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 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강조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야, 이제는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내가 내 자신보다도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베드로야야 양을 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내 양을 친다는 것은 무슨 삶이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너는 목회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너를 세울 것인데, 그때 너는 두 팔을 벌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띄우고 갈 것이다. 마지막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두 팔을 벌려야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들어갈 것이다.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 주셔야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다시 바요나 시모나 불렀던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제는 진실로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다. 너는 이제 진실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정말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새롭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초청입니다. 새로운 주님의 초대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은 너는 일어서라. 너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새롭게 내가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런 새로운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주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 이제는 누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이제는 진실로 나를 따르라. 어느 누구도 어디 가서 배워와서 그걸 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든지, 이것저것 세상에서 배워와서 그걸 하겠다든지,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라. 그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주목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 나만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요한이 또 따라오고 있으니까 요한 얘는 왜 따라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 너는 왜 따라오니? 그 순간을 못 참고 주님한테 주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디까지 따라가요? 주님께서 어쩌면 이걸 질책하는 어투라기보다도 싱긋이 웃음을 지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야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한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않니?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가 없지 않니? 너는 이제 비로소 나한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돼. 이것 배웠다고 이것 배우러 가고 저것 배우겠다고 저것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도 봐도 그냥 상관도 안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현실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그것들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바이러스 사태도 관심이 있고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양들이 비실비실하고 양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양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어디 가서 그걸 채울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채워줄 수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그분께서 확신을 줘야 하지 우리가 세상 것들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목회자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도록 돕는 것, 그들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돕는 것, 그들이 한눈 팔지하고 주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 그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가 뭐 너보다 목회를 좀 잘하건 큰 교회를 하건 작은 교회를 하건 이런 사역을 하건 저런 사역을 하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집중해라. 오직 나한테 집중해라.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상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상관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먼저 따라가야 모든 일들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마지막 요한이 이 기록이 참된 기록이다. 이거 내가 허투루 기록한 것 아니다. 그렇죠. 그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록한 책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요한이 정말 오래 살았죠. 뭐 90세 살았다, 94까지 살았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가 일생 동안 그렇게 살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그는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는 설교만 하라 그러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를 마지막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그런 이 요한의 간절한 부탁, 주님의 말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나 자신보다 내 가족보다 내 옷보다 내 사역보다 내 교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랑의 결핍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가감없이 머무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주님이 아십냐?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의 겸손 그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주님 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명령 주님 끝까지 준행하는 그 일이 중요하여 그 일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두 팔을 벌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세울지라도 끝까지 주님 순복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불러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인치셨사오니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